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증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으로 가시고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복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삶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는 복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로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손목에 골절로 말미암아 염증을 발생하고 있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또 참으로 중요한 결단을 놓고 기도하며 작정해 나가는 귀한 13일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때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다여온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랍게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기뻐하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를 가름하는 귀한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충만의 역사, 강림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둑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전도서 다음에는 바로 월요일서부터는 아마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갖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했듯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자신의 삶에 읽던 그 참회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서서히 반추해 보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서술한 것이라서 보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나 어떤 인생의 어떤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눈이 열리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남쪽에 이렇게 원래는 실향민들, 우리는 실향민들을 얘기하죠. 실향민들이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북한에서 이미 어떤 삶 속에서 상실을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공산화되면서 아무것도 갖고 나올 수가 없이 맨몸으로 나온 어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요. 또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을 갖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그때 내가 그때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열심히 했었더라면 까짓 두고 왔어도 그냥 마음에 좀 괜찮을 텐데 그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일 내가 참 헛되었다. 그때 좀 베풀 수 있을 때 더 많이 베풀 걸. 왜 그랬을까? 그때 너무 인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속에 어떤 실제로 깨달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래서 되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락교회라든가 어떤 그런 남한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어떤 북한 출신 분들이 어떤 그 열심히 살고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결과물로 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그걸 적용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또 우리 남쪽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또 이렇게 나눔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그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교를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였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고 또 탁월한 저술가였고 우리가 아는 어떤 저희 순복음은 그분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받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되게 이제 그 말이 통하는, 우리가 이제 이 초교파적인 행사를 가게 되면 좀 우리랑 좀 가까운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감리교 쪽 그리고 또 침례교 쪽도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장로교 쪽보다는 좀 그쪽 사람들이 좀 가까워, 성결교 쪽 가깝고. 왜냐하면 다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인데 그 어떤 그 영적 기반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특히 이제 감리교와 성결교는 이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존 웨슬리가 어떤 나눔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물질에 관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첫째로 make all you can,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 두 번째로 save all you can,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라. 세 번째로 give all you can,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줘라 라는 거였었어요.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수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좀 부유해졌잖아요. 명성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옷을 얇게 입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만을 위해 돈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이러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사람들에 가서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설교를 듣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롭고 다 좋은데 말이야, 세 번째 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 세 번째 대지가 뭘까요? Give all you can, 베풀면서 주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도하게 아끼는 건 잘하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건 잘하는데 사실 그것을 갖다가 나눠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갖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데 갈 때는 손을 딱 펴요.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었던, 그리고 수년 전에 소천했던 이건희 씨, 삼성그룹의 어떤 좀
계승자로서 열심히 일했던 이건희 씨가 했던 얘기가 이게 생각이 나요. 젊을 때 참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차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좋은 침대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만한 또 하나의 한 가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눠주고 베푸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나눠주고 베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기서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떡을 막 물에 던지면, 빵을 막 물에 던지면 수질 오염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말 뜻 아래는 원래 그 이집트라고 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있잖아요, 그 홍수가 지잖아요. 물이 나일강에 범람을 하면 이집트에 있는 농부들은 거기에 씨앗을 뿌렸다고 그래요. 물 위에다 그냥 씨앗을 던져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씨앗이 물길을 타고 와서 내리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서 그 씨앗이 땅에, 그 비옥한 땅에, 그 상위에서 내려온 그 비옥한 흙과 함께 섞여진 그 땅에 심겨져서 풍성한 미래 수확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집트를 가면 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막 물이 땅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데 이집트는 곳곳에 보면 물에 그 수로가 있어요. 물이 처음에는 꽉 넘쳤다가 물이 착 넘쳤을 때는 그 땅에 구분이 안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가 무슨 무슨 댐인가 있어요. 그 댐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비옥한 삼각주로 그 씨앗들이 쫙 퍼져서 그것이 그냥 밀로 그대로 샥 다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농사 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여기만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아끼잖아요. 근데 그 아끼는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이 미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들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이나 8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도모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 계획에 전혀 다른 어떤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공사를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듯 남한으로 내려오게 될지 몰랐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배우면서 그들은 뭘 배웠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일할 때 열심히 살아있거나. 왜? 방법 없잖아요. 열심히 살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일 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 와서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누고 베푸는 일에 열심히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좋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누고 베푸는 일을 아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기관들 대부분이 보면은 겉으로는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의 70-80%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사실 그 일은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무슨 생각하냐면 교회를 마치 사회복지기관 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관으로. 근데 교회는 공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공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죠.
근데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늘 힘쓰는 일이 뭐냐면 바로 나누고 베푸는 일이에요. 근데 그 나누고 베푸는 일을 홍보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막 내놓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는데 그런 일에서 별로 사람들은 천주교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음성의 꽃마을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의 옆에서 가까이 있는 것은 교회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좀 인정을 못 받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을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함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어라. 어디로 쓰러질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베푸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부터 직접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풍세를 살펴본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본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풍세를 살펴본다는 건 뭐예요? 이거 바람이 불까? 어떨까? 씨앗을 뿌릴까? 말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그 질문의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이런 때 말이야 이거 오미크론 이렇게 코로나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 이런 때 무슨 작업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있잖아요. 파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씨를 뿌리지 않는 것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시기가 지금 이 시기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볼 때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오늘날 이런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풍세나 살피다가 못하면 그런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맨 풍세만 살피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베풀 때가 아니야. 지금 베풀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오늘 아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가 좀 약간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 증거는 누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어남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요? 그 씨를 뿌리는 일에 있어서 있잖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자 이거요. 열심히 하라는 거야. 열심히 살자는 거야. 열심히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참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뭐 이런 비유가 되는지 모르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딱 내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 그 뿌듯함, 정말 참 그 뭐 말할 수 표현이 안 되는 것은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왜? 그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때만이. 젊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늙어서 하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근데 기억을 해야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야말로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결국 근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말년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 많은 여자들 1000명이나 되는 첩을 얻고서 여자들을 얻고 그 입맛을 맞춰주려니까 자꾸 궁전도 크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들의 제단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라가 반쪽 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년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라. 그런즉 근심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꼭 그렇게 살아려고 그게 진짜일까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솔로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지금 솔로몬의 어떤 탄식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을 때 또 그러한 기회를 잡을 때 우리가 참으로 베풀 줄 아는 그래야 그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내가 먼저 맛보는 구주의 눈이 열린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예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거룩한 이름 세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